좀 분량이 많은데 올 금년 내로 이 출애굽기를 좀 마칠까 하는 일정 때문에 한 2주간에 걸쳐서, 또 다음 주는 또 우리 박영재님 혼인예식이 있어서 아마 집회를 못할 것 같고, 그 다음 주까지, 그래서 마쳐야지 나머지 장들을 금년 내로 좀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니까, 오늘 분량이 좀 많더라도 속도감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충분히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어떤 얼굴을 구하는 장면이 나왔을 때 반석 틈에다가 두고 손을 이렇게 가리워서 덮어서 그렇게 등만 보게 하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그 뒷부분에 가면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이렇게 빛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전혀 다른 어떤 모습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볼 만한 어떤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오늘은 이제 주 내용이, 첫째 돌판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돌판을 이제 던져서 깨어버렸죠. 깨진 돌판을 새롭게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산에 가지고 오라고 하는 명령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새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이렇게 받는 내용이 이제 중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돌판이 무엇이길래 깨어지고, 둘째 돌판은 또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할 일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지킬 사항들을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모세가 이 마지막 신명기에서도 매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주님이 지금 모세와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준비된 분부터 좀 속도감 있게 합시다. 자, 먼저 열어주실 분. 네, 일영재님 하시죠. 네. 하여튼 뭐든지 이렇게 우리 속담에 3~4번, 2번, 첫 번 것은 이렇게 이렇게 좀 지나가고 두 번째 되는 게 항상 성경 얘기가 이제 새로 되는 그런 얘기가 많죠. 이제 에서와 야곱도 그랬고, 항상 보면 두 번째를 이렇게 강조하고, 그것은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 육의 사람과 이제 속의 영의 사람을 이렇게 증거한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무슨 말을 하면은 벌로 들을 때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하고자 하는 뜻을 듣긴 듣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죠. 세상 말로는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다른 데 있는 육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제 새로운 영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마음에 두는 그런 두 번째 계명들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것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해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6절에도 인자와 진실로 주님께서 이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육의 사람이나 겉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늘 자기 중심에 있고, 또
보이는 것에 대한 그 이해, 그런 것들로 이렇게 우리 겉사람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한 그 눈이 열려 있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이 그 진실을 이해하는 데는 겉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참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주님의 계명하면 첫 계명은 뭐 이제 십계명으로 우리가 돌판에 새긴 그것을 이해하는데, 기독교에서도 있을 때도 보면은 그 십계명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죠, 현재. 예. 그분들이 뭐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보면 여러 가지 그 계명이 있지만, 뭐 다른 신, 우상,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안식일, 부모, 살인, 간음, 도둑, 이웃에 이제 함축된 내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전부 오해한 이 기독교의 그 계명들이 얼마나 이게 변질이 되고 요구로 받는 이 겉사람들로 신앙하는 이 형태가 오늘날 기독교의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뭐 이렇게 그 말도 참 전에 얼마 전에 우리 같이 신앙하던 분 참 증거를 잘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인데 우리하고 이제 다른 길로 나서신 분인데, 부모는 뭐 태어난 부모한테 효도 안 한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 말은 성경에다가 써놨겠느냐. 그 부모가 어떤 부부인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이런 신앙하는 그 십계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고 모든 물질을 창조주신 참 하나님을 여기서 부모라고 그러지, 물질적인 어떤 부모한테 뭐 효도하라,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다 효도하죠. 육신으로 자기를 길러주고 키워줬는데 뭐 그것을 하라 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안 할 사람 있고 할 사람,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정말 이렇게 진리에 대한 진실이 가려져 있는 우리 신앙을 겉으로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더 귀한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이죠. 성령의 두 번째 계명이 되는 언약법을 내 마음에 두고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받는 이 말씀들은 다 흘러 떠내려가고 정말 그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두 번째 계명들을 우리가 잘 받아서 나아가는 말씀들을 요즘 뭐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들을 많이 들으면서 참 새기게 되는데,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증거들이 이제 계시록 이런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 시대에 다른 신을 섬기는 첫 계명이 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또 말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겉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옳은 길을 떠나게 하는지 겉 말씀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그 말씀들의 진리들이 숨겨지고 진리를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첫 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새 계명이 다시 주시는 심령의 계명들로 우리가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들로 우리가 이해하고 참으로 영원한 복음이 내 안에서 심령에 새겨지는 우리 축복된 우리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이어주시죠. 예,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34장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돌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 새 돌판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음 것과 같이 처음에 하셨던 말씀은 이제 다시 쓴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모세에게 다듬어서 만들어진 돌판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듬어서 만들어진 돌판이란 건 우리가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세 사람의 그 새 마음과 영의 생각에 이제 영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듬었다는 말에 있어서 벌써 이제 표현이 좀 다르잖아요. 처음에 것은 다듬었다는 말이 없는데 두 번째 돌판에는 다듬었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새 마음과 영에 속한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 돌판을 준비하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 새 돌판은 새 마음과 그 영의 생각에 새겨 주실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새 돌판은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이다라는 이 말에 있어서는 옛사람에게는 적용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말도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법, 그 다음에 새 언약의 법은 옛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뭐가 뭔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다시 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 네가 깨트린 그 돌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모세가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모세가 깨트렸지만은 사실 그 돌판은 그 옛 언약의 법이잖아요. 그 옛 언약의 법은 모세가 던져 깨트렸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깬 거죠. 그 돌판이라는 것은 그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깨트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출애굽기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24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율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율례를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두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우리가 지키겠나이다라고 두 번이나 말을 했는데 결국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사실은 첫 돌판은 모세가 깼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깨트렸다는 그 말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지금 새로 준비하는 이 언약은 처음에 깨어진 그 옛 모세 율법이죠. 그 율법도 다시 완성시킬 수 있는 그 법이라는 그 내용이 깨트렸다는 그 단어에서 저는 포함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깨트렸다는 그 단어에서 새로 새 언약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4장에서는 이제 결국은 새 돌판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인데, 옛사람과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과의 그 언약을 맺는 그런 영의 언약이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부터 이제 쭉 이제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서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이 아침은 이제 부활의 아침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시내산 꼭대기에 이제 에서 이제 만난다고 그랬죠. 모세가 참 힘들었겠어요. 그 산 중턱도 아니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시내산도 그 몇 시간 걸렸을 텐데 아침에 만나자고 그랬으니까 새벽부터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내산 꼭대기라는 그 의미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장소죠. 그 산에 대한 그런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는 장소다. 이제 오늘 9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급히 땅에 엎드려서 이제 모세가 또 중재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중재이지만은 하나님과 지금 하늘에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모세의 모습에서 볼 수 있겠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2절에서 이제 3절, 4절 쭉 보면은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산에 아무도 못 나타나도록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이 그 새 언약을 이제 주님 자신이 준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먼저 구속함으로 영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얻어야 하는데 구속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새 언약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과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법, 그 다음에 새 언약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로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이나 새 언약의 법이 꼭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법을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주신 이유고 그 다음에 또한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새 마음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영에 그리스도의 영에 연합이 된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에 연합되지 않은 자는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선포가 돼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영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된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그 35장에 가면은 바단 아람에서 나와서 다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이 나옵니다. 제단을 쌓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 씨름할 때는 이제 한번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은 두 번째 다시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후에 다시 또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야복강에서는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랬을 때 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두 번째는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두 번째 돌판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선포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에 연합된 자만이 영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다. 지금 야곱이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얻었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호와의 어떠하심이 이제 또 나오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그 양면이죠. 하나님의 이런 좋은 면, 하나님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있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뭐 이렇게 보면은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겠는데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그런 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별은 이게 면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의 악행이라 그랬는데 그 악행이라는 것은 이제 목이 고든 행위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다음에 뭐 이런 인자와 진실의 그 하나님은 이제 회개한 세리나 창기나 낮은 자들이나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에 이제 11절 뭐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다시 언약을 세우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 출애굽기 23장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나누었던 그 부분에서 14절에서 19절에서 이제 다시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오늘 10절에서 다시 반복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성경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6 지금 족속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다 쫓아내겠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많은 족속들을 다 전쟁해서 다 이기는 것, 쫓아내는 것도 이적은 이적이죠. 그러나 이제 저는 이 이적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는 다 강한 자아가 있잖아요. 참 나같이 강한 자아가 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집세고 이런 모습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뭐 평생을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뭐 골수분자로 있던 사람인데 이런 말씀을 들은 게 이게 이적이죠. 예, 그런
나의 그런 강한 모습이 처리되고 순종이 되어져서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내게는 이적이고, 그다음에 또 참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이적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지체들도 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적을 행하는 데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죠.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먼저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베푸시는데,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청종하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킨다는 그 표현하고 뭐 비슷한 내용인데, 그러면서 12절과 이제 14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영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이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주로 이제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이제 물물교환, 서로 이제 경제 활동도 하고 서로 통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잘 살자는 그런 뭐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근데 그게 올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34장, 35장 내용하고 똑같아요. 디나를 강간하고 나서 세겜 사람들이 야곱에게 와서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고 서로 통혼하자고 그랬잖아요. 우리 땅이 넓으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되지 않냐고 이제 그렇게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 올무가 된다는 것이죠. 올무가 되면은 거기에 거주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고 아세라 상을, 이게 아세라 목상이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그 다음에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제단 쌓고 주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세상 욕심에 따른 발단이죠. 세상 욕심 때문에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욕심을 버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혼하는 이야기도 또 나와요. 통혼하는 이야기는 서로 이제 섞이는 것이죠. 그렇게 섞이게 되는 것은 그들이 이방 신들이 신들을 섬기는 그자들이 갖고 들어와서 이제 혼합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딴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심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참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징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물론 징계도 때로는 필요하고 징계의 과정도 거쳐야 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다라고 보고요. 17절에 가면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또 한번 이야기 나옵니다. 결국은 신상을 부어 만든다는 것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어질 어떠한 것을 자꾸 찾는다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결국은 그 근본에는 세상 욕심, 세상 돈,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것은 다 이제 초월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행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어디까지나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주실 분 계신가요? 요즘에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참여가 없으신데, 지금 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그 34장 1, 2절에 대해서만 좀 우선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제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우선 성경책 신명기 10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10장, 구약성경 277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조금 우리가 금방 봤던 출애굽기 내용과 약간 다른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이 나무개가 하나 딱 이렇게 들어가 있죠. 내가 깨뜨린 처음 판을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개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게 만든 개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두 돌판 외에 조각목으로 된 궤를 하나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이런 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없는데 두 번째 돌판에서는 이 개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돌판까지 다 준비하신 건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에게 다듬어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돌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세가 그 노가 발에서 깨트려 버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앞서 형제님 전가하신 대로 첫 번째 깨어진 돌파는 첫째 언약, 첫사랑과 맺는 언약. 그래서 모세의 어떤 율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두 번째 새로 이렇게 받는 두 돌파는 새 사랑과 맺는 언약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맺어지고 이루어질 언약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개라는 걸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개라는 게 뭘까? 저는 이제 이것을 우리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딱 이렇게 심어두는 거죠. 심는 거죠. 마음속에 너희 마음에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받은 그 언약과 다른 것은 너희 마음에 새기는 어떤 법을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가면 그렇게 딱 새 언약을 이렇게 명시해요. 그러면 우리 이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과 이 첫 번째 법을 받았을 때의 어떤 법과 차이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도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만약에 교통법규가 있어. 그런데 그 교통법규를 내가 벌금 안 받고 벌점 안 맞기 위해서 지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법이라는 거는 그 법에는 기본 정신이 있어요. 이 법에는 이 공공의 질서를 이렇게 수립하고 또 교통법규라는 거는 사고로 인해서 생명이 이렇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법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단순히 나의 어떤 처벌, 벌점 뭐 이런 걸 생각해서 지키는 자와 이 법 정신을 내가 잘 깊이 이해해서 이것이 공공의 질서를 회복하고
사람의 어떤 생명을 존중하는 기본이 이 법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나는 이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공공의 질서를 수립하고 어떤 사람의 어떤 생명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법은 그 사람과 법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벌 안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 법의 기본 정신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수용해서 그 법 정신의 어떤 그것에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딱 받아들였을 때 내가 그걸 법을 지키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는 마음, 그 법과 나는 일치가 된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개라는 것을 저는 이제 사람의 어떤 마음의 어떤 마음의 어떤 아까 우리 형제님이 영과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개라는 게 영과 마음을 상징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를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왜 두 번째 돌파는 모세에게 다듬으라고 했을까? 저는 이게 이제 첫째 언약이 두 번째 언약으로 갱신되고 둘째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는 과정에 인도자,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어떤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여기에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이 성취되는 데에는 제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마다들의 수고가 대속의 어떤 사건을 일으켰고 사건이 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마다들에 속한 우리 아들들이 이 정인이 되어서 그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다시 다른 어떤 그 증거를 듣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이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두 번째 언약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돌아와 구원을 얻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의 수고 이런 것이 모세가 돌을 깎는 것, 돌을 만들어서 깎는 것과 똑같은 어떤 일에 이렇게 매칭이 된다. 또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 다름질,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나는 아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그날에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수고, 이런 다름질, 이런 것이 모세가 이렇게 개를 이렇게 만들고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바울사도 같은 경우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바울사도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거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걸로 이렇게 다시 혼돈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상을 보고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또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고가 바로 모세가 돌을 깎아서 올라가는 것과 개를 짜서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그런 걸 좀 상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배우는 그 계시록 14장에 보면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수고를 거치고 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는 육신의 어떤 장막을 벗는 날까지 어떤 수고가 이렇게 이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처럼 모세의 어떤 첫 번째 그 돌판을 새기고 개를 짜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첫째 언약이 둘째 언약으로 이렇게 갱신되는 것, 그 과정에는 사람의 수고, 사람의 어떤 동력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때 좀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는 우리는 그의 동력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새 언약이 성취되고 그것이 이루어져 간 과정에는 사람의 수고, 하나님의 동력자의 어떤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이 둘째 언약이 성취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시작한 지 한 50분 된 것 같으니까 첫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합니다.